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하여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 20장을 통하여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며 또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게 드러나는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혼영 만족을 쏘아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병들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창세기 20장의 본문에 나오는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예전 성경이라서 여러분들 성경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의미들은 조금 달라서 근본적인 부분들이 차이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말이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지난 우리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고 거기에서 롯이 도망쳐 나오다가 아내는 돌아봄으로 송기둥이 되고 그 딸들을 통하여서 민족이 시작되게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또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이 실수는 똑같이 두 번째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일어나게 된 일인데 사라가 그러면 자기 누이가 맞냐? 맞아요. 사촌 누이고 또 그 말은 맞는데 자기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이기도 하고 자기 누이이기도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말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명하게 이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99명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에 맞다면 한 명이지만 맞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99명이 맞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틀리다면 내가 한 명이라 할지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고 기준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0장 안에 녹아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실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남방으로 이사했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근데 이때 나이가 저도 좀 이해는 안 돼요. 앞만 예쁘다 그래도 90이 가까운 할머니인데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다가 남방으로 계속 옮겼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하는 장소들을 이렇게 옮겨가는 거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한질구가 없는 손 없는 날을 이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제가 제주도에 제 아내랑 부산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매주 거의 1년 반 정도 제주도 그 당시에 5개, 6개 정도 대학이 있었는데 대학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신구관이라는 주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은 아는데 귀신들이 땅에서 막 활동을 하다가 자기 말로는 무슨 하늘나라 올라가서 회의를 하러 올라가는 주관이 있대요. 그게 2주인가 1주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주간 2주 정도인가 같아요. 신구관이라는 주관인데 거기 귀신이 올라갔을 때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없고 나쁜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농 하나 옮기는 거, 뭐 홍동백서다 제사하는데 음식을 어떻게 놔야 된다, 이거 하나 똑바로 못 놓으면 어떻게 어려움이 올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소한 하나하나마다 굉장한 이렇게 징크스라는 거, 어려움들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 신고관이 되기 전이나 끝나고 난 이후에 이사를 하면 이사 경비가 만약에 50만 원이다. 신고관 때는 200만 원을 줘도 그 이삿짐 센터 차를 이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2000년대를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로켓가 날아다니고 뭐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뭐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해도 뭔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뭔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이제 매여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하던 거처를 옮깁니다. 근데 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들. 여러분들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뒤에 이제 후손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움직일 때 자기 마음대로 성소와 지성소, 여기는 그늘이 많으니까 여기는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게 좀 있으니까 여기 머무르자, 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인도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다가 서면 거기에 멈춰 서고, 또 섰다가 갑자기 또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든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남방으로 이사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너무 예뻐서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이 완전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난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89세가 지금 사라 나이인데, 지금 우리 이석윤 집사님 연세하고 좀 비슷하신데 여전히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뻤대요. 그러니까 왕이 젊은 여자도 아니고 20대 30대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이복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참 이 두 번이나요, 딴 남자들한테 그 아내를 뺏긴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뒤에도 나옵니다. 왜 그러면 누이라고 속이냐? 내 아내입니다라고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뜨려 갈까봐 내가 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사라 같으면 당신이 내 남편 맞아고 기사대기를 몇 대 때려야 되는데 아멘 하고 가라니까 또 가요. 죄송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가라 그러면 안 가야 돼. 근데 이 사라가 얼마나 이해심이 대단했냐. 남편이 자기가 죽을까 그러는데 할 수 없다. 남편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그까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평생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사라한테 바가지가 긁혔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자기 목숨하고 아내를 맞바꿔 보세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랬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요 장면과 딱 창세기 3장으로 딱 가보면 좀 비교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먼저 속아서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자기도 먹어서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나이다. 그러니까 아담부터가요, 좀 자기가 분명히 먹었으면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제가 먹게 됐습니다. 모든 죄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무슨 대표자들이 모든 잘못은 제가 받겠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괜히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 놔가지고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모든 핑계를 갖다가 아내한테 돌려요. 죄의 전가를
아내를 주신 하나님과 그 아내에게 돌리고, 원래는 자기를 미혹한 뱀 속에 들어간, 오타가 났네요. 사탄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자기의 죄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탓으로, 누구누구 탓으로 많이 돌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한번 보고 넘어가면요. 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 한국 성경은 간교하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말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뱀이 딱 말을 한다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하와가 안 놀란 거 봐서는 이때 당시에 에덴 동산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직접 대화를 했고 짐승들의 이름을 주어라고 한 거 봐서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뒤에도 보면 발람 발락 선지자 나올 때 나귀의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하고 심지어 시편에 보면 돌이 입을 벌려서 소리를 치게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짐승하고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져도 돼요. 열매를 따도 돼요.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도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사탄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뭐라고 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냐. 아니잖아요. 임의대로 즉 마음껏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한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고 한 건 딱 한 개 나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딱 불평하게 원망할 수 있는 걸 하나 딱 던져요. 다른 걸로 말하면 네 남편 잘해줘? 너희 아이들 공부 잘해?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싹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말하면 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이야기했다면 사탄이 아이고 못 건드리겠구나 그랬을 건데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아담을 직접 공격 안 하고 하와를 공격한 거 봐서는 아담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들짐승들이 아마 짐승 중에서는 그 당시에는 뱀이 징그럽다 무섭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화려했던 꽃뱀이 예쁘잖아요. 꽃뱀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 뱀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가 제일 관심 있는 뱀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사탄의 공격 목표가 돼요. 나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사탄은 게임 갖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 갖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아내를 가지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돈을 너무 좋아한다. 돈을 가지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가장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가 사탄의 통로가 되거든요. 딱 들어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와 대답이 좀 이상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희미해졌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해야 되는데 약간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틀렸어요.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다니까.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어느 건지도 정확하게 하와는 몰라요. 왜 우리가 선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왜 참 선지자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며 그냥 왕이 아니라 왜 참된 왕인지에 대한 의미를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분별하거든요. 여러분들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갖다 구분하려면
진짜 지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위조 지폐 알기는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위조 지폐를 많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진폐, 진짜 돈이 뭔지를 선명하게 아는 만큼 위조 지폐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와가 말씀이 희미해요. 붙들고 있는 언약이 희미하다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간지 생명나무의 열매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론하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도 말라라는 허용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집어붙였어요. 죽을까 하노라. 원어에 보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는 죽으리라 두 번 말하는데 하와는 여기서 한 번만 딱 말합니다.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의심이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빼버렸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해서 말하거나 빼고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너에게 더해버리고 빼고 말한다면 천국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그래서 성경이 선명하게 말하면 선명하게 말하고 성경이 희미하게 말해놨다. 때와 시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때와 시기를 희미하게 말했으면 희미하게만 말하면 돼요. 그걸 억지로 계산해가지고 무슨 다빈치 코드니 뭐 히브리어의 숫자를 계산해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계산하다가 사탄에게 미혹받을 수 있다. 지금 하와가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리라를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안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 뒤집어 버리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는데 뭐가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질병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고통이 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문제가 와. 성경에 있었던 인물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뭘 잘못해서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일으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능히 견딜 수 있는 사람한테 뭔가 어려움을 준다? 야, 이 휴지 들고 있어. 안 힘든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걸 들고 있게 해가 그걸 견뎌낸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고 느끼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계속적인 시험을 해결하고 나고 통과하고 나면 또 주느냐? 우리를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 강한 용사로 당대성으로 완성하며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에 말했죠. 머리 깎고 군복 입었다고 군대 딱 들어가도 신분은 군인은 맞지만 아직 총을 쏘는 방법이다 뭐 작전을 하는 방법을 안 배웠다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어려운 훈련들을 막 겪는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한국의 핫한 그 강철 부대, 특수부대 6개가 나오고 경쟁하잖아요. 일반 부대보다 훨씬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내고 통과하면 사람이 되게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몸도 강해지고 생각도 강해지고 넘어서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동네 보고만 그래도 한 학교 보고만 대학교 하나 보고만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대한민국 보고만도 아니고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노부족국가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가지고 이걸 감당해내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진행해서 완성할 거니까.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근데 육안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은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 자기들이 벗고 있대. 원래부터 벗고 있었다니까. 누가 너희 벗었음을 말했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심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대적에가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킨 존재가 사탄이거든. 근데 하나님과 싸움이 됩니까? 피조물이. 그러니까 천사장하고 싸우다가
군대 장관을 싸다고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판결하는 판관은 하나님이거든. 근데 네가 하나님이 돼서 악한 것도 선한 걸로, 선한 것도 악한 걸로, 네가 재판관도 되고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걸 못 먹겠다. 딱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10편 8편에도 보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어디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는 예전에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좀 못하냐, 천사보다 못하던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받은 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 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명하게 알고 믿고 순종했다면 아무리 사탄이 많이 공격해도 이겼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선명하게 몰랐기 때문에 뭐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계약서 쓸 때요, 사기꾼들이 뭐 이상한 조건 넣어가 뭣도 모르고 사인하면 그것 때문에 보증수가 완전 망하잖아요. 놓쳐버린 겁니다. 미혹받은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볼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여기서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편에게 줘서 그도 먹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버섯으로 숨었으면 누가 너희한테 벗었다고 말했냐. 그때부터 모든 핑계를 아내에게 대고 내 살겠다고 버틴 존재가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기질이 누구에게도 왔냐? 아브라함에게도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에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으니,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성육신, 동정녀 탄생, 성령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분이 와야만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분이 발꿈치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이 그 안에 녹아있고,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 점진적인 계시가 밝히 드러나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장식하게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도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라,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자꾸 성경에 있는 사람을 본받아라고 우리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욥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욥을 승리케 하신, 아멘. 아브라함이 메시아 올 걸 바라보고 기뻐했거든.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다윗도 주여 나의 신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않고, 시편 16장 9절의 10절에 부활을 예언하고, 시편 68편에 성천을 예비했던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냐? 참된 왕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은 이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뭐 성바오로, 성베드로, 성분도, 누구 거룩한 성자를 사람 앞에 붙여 다 틀렸다니까. 제자들 앞에도 붙이면 안 되고 목회자들 앞에도 붙이면 안 돼요. 누구만 거룩하세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강조도 하지 말고 선교사들이나 뭐 성직자들이, 성직이라는 것도 그냥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요즘 뭐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더 죄를 짓고 돌아다녀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3절에 보세요. 그 반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아비멜렉은 분명히 불신자 왕인데 현몽하셔서 그에게 임하시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깜짝 놀랐죠.
자기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자기 누이라고 그래가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게 아까도 말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이제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거든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넘어지는 데 앞장선 존재가 누구냐? 첫 번째 여자 하와이였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 말세터로 가보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뭐라 그러죠? 교회. 근데 이 또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강단에서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하와가 말씀이 희미함으로 아담이 넘어뜨는 듯 아담을 돕는 배필로 세웠잖아요. 왜 뭘 돕는 배필일까요? 아담 혼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완성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 가득 찼어야 되는데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예 낳았다는 첫째가 둘째를 죽이고 아예 살인부터 벌어지게 되는 저주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를 비교할 때 어느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있냐? 절대로 말씀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믿는 교회 말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로 끝나는 막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가 모든 것인 것처럼 그런 교회 말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밀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사회운동, 인권운동 하는 게 교회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그리스도가 뭐가 다르냐? 이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고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참된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참된 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다 실수한 이유가 뭐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와야 된다. 4절부터 7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사라도 내 오빠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내 동생이요. 그러면 이쁘니까 내 아내로 삼아야 됐다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난 모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까다이기라. 근데 왜 그러면 하와를 아비멜렉을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했을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람과 사라에게 말하던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될 뭐가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야 될 이삭이지만 결국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의 언약의 계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느냐?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성취될 말씀이 없으면 내가 기도해도 더 이상 응답될 게 이제 없다면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게 없을 때 우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가 아니라 진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뭘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세상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얻지 못한 나를 통해 살리기로 영생주식으로 작정해놓은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나를 통해 이루어질 전도와 선교가 없다면 우리는 죽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호흡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행하실 말씀, 기도, 전도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관심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걸 보고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람 보고 그는 선지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려고 하지만 참 선지자가 아니다. 참된 선지자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 죄 지을 때마다 또 하고 가장 긴 기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없애고 또 1년 동안 지은 죄를 없애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의 값어치입니다. 함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엄청나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본체로서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게 되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딱 막아주시겠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은,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맞장구 쳐주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깜짝 놀라겠죠. 참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란 말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중국에 무슨 70몇 층짜리 빌딩이 지금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뭐 사흘 만에 한 층씩 올려가지고 너무 빨리 지었다가 너무 빨리 지어가지고 너무 빨리 무너질지 모르겠는데, 예수가 엘리야라는 반석 위에다가 기초 위에다가 세우면, 예수가 예레미야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쓴다면,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쓴다면,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쓴다면 마지막 때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이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내진 설계를 하거든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무너지도록, 아예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도록 만들어갖고 안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원어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가 뭡니까? 기초공사 잘한 큰 대형교회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할 만큼 말씀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신앙 고백을 하고 전도를 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 왕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손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쪽팔리는 일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고 우리가 좀 실수하면 못 받는 건 아니고, 언약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며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잘못했죠.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쪽을 다 판 겁니다. 이제 다 탈로가 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가르쳐줬어.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 아내다. 네 건들지 마. 건들면 너하고 너희 나라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엄포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와 우리 다 죽을 뻔했다. 일단 믿음이 생겼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다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가 따지는 거예요. 네가 왜 거짓말 해가지고 나도 죽고 우리 성이 다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따져 묻는 겁니다. 전도도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만 안전하고 아내인지 누인지 선명하게 말 안 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전에 한번 웃긴 이야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골 지역인데 평화로웠던 시골 지역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나이트클럽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주일이고 막 주말이고 막 새벽이고 아침이고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노래하니까 이거 막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시달린 거예요. 저 왜 교회 바로 앞에 나이트클럽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때부터 막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주여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하고 집중기도를 했는데 집중기도가 10일, 20일 진행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천둥번개가 치는 날 그 나이트클럽에 천둥벼락이 번개가 쳐가지고 그게 불이 타가지고 나이트클럽 홀라당 다 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하고 너무너무 좋아한 게 근데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던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난 거는 저 교회 사람들이 목사랑 저 신도 성도들이 막 기도해갖고 불이 났으니까 아예 피해 보상 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 재판에 끌려간 거예요 목사가. 그래 끌려가지고 이제 제목이 뭐냐 누굽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이 재판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봐라. 우리가 좀 시끄럽게 했더니 저 막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우리 나이트클럽 망하게 하더니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번개쳐가 우리 다 탔다. 그러니까 좀 목사하고 교회가 우리 나이트클럽 피해 보상을 다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일어나 아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게 불났겠냐. 아니다. 내가 별의별 기도 다 했는데 응답 안 되더라. 근데 갑자기 뭐 그게 불이 나고 그걸 뭐 하나님 그러냐.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목사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하고 불신자 나이트클럽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악한 자의 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래가지고 막 재판관 앞에서 목사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나이트클럽 사장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꾸로 됐다. 이렇게 뭐 우지 못할, 뭐 신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불신자인데 부끄러움 당하는 모습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 왜 거짓말합니까? 왜 속여요? 몸만 능히 멸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었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조세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사자굴에 던질 걸 알고도 무릎 꿇었던 다니엘.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왕들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두 손 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명건 기도, 생명건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아내요. 그렇게 말하면 돼. 근데 이제 애매하게 말하는 거짓말도 아닌데 진짜도 아니게 말하는 진짜도 아니고 거짓말 애매하게 너희들이 뜨겁든지 찹든지 똑바로 해라. 커피를 마시려면 냉커피를 먹든지 따뜻한 커피를 먹거라. 냉커피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섞어가 미지근하게 먹지 마라. 찹든지 뜨겁든지 똑바로 해라. 분명히 선이냐 악이냐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던데
이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신자 비슷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막 홀리해져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다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신자 비슷하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아라는 거죠. 세상을 살려내야 될 사람이 우리잖아요. 어떤 직장 생활하던 두 사람이 실컷 술 먹고 두들겨 싸워가지고 막 유치장에 갇혀있는데 양쪽에서 뭐 신방 왔다 안 합니까?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안수 집사님. 양쪽 다 교회에서 어이구 니 그렇게 술 많이 먹더니 안수 집사님, 아이고 부장님 그렇게 술 잘 드시고 이러더니 장로였습니까? 이라고 막 쪽팔려가지고 서로 합의하고 헤어졌다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지역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아내로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으면 아직 죽인다고 한 적도 없어요. 일단 사라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한 적도 없고 죽이려고 한 적도 없어. 혼자 문제 올 거야. 문제 온다 하고 자빠지고 파도 친다 하고 자빠지고 어려움 올 거야 아멘 하고 자빠지고 막 사탄한테 내 같은 건 죽어야지. 그러니까 사탄 죽어야지 아멘 이러면서 막 자기가 땅 파가지고 들어가 사탄 흙으로 덮어주고 밟아주세요. 스스로 막 불안과 염려와 시달림에 이래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망할 거야. 과대망상이 아예 집착이 되고 잡혀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기는 다 불신자만 있으니. 근데요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데 표시를 못 내고 있다가 진짜 신앙 고백은 나도 믿습니다 이러고 깃발들게 되거든. 종교계에 갈 때도 칼빈이나 루터가 깃발드니까 각 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종교계에게 바람이 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깃발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눈치 보고 이게 뭐 차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예술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다가 안 믿는 것 같다가 믿는 척하다가 안 믿는 척하다가 막 너무 이중생활 삼중생활 스스로를 속이고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실로 사실은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차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이도 맞습니다. 변명되고 있잖아요. 무슨 누이요? 자기 아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죄송한데 불신자들이 집사라고 안 부르고 잡사라고 안 부릅니까? 목사도 목사라 안 하고 잘 먹는 사람들이 다 돈도 안 내고 그래서 먹사라고 안 합니까? 경찰하고 뭐 목사하고 또 누구더라 뭐 가면 목사가 끝까지 돈 안 낸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양육을 했죠. 사람한테 메시지를 당신 너무 이쁘니까 당신 자꾸 빼들어가려면 나 죽일 거니까 내 동생이라 해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해서 그래야 내가 사니까 거짓말해. 안타깝죠. 그러면 사라가 정신 차려 이 사람하고 바가지를 긁고 기사대기를 때려야 되는데 아멘 하고 이 사라가 착한 거야. 남편 말 잘 듣고 자기 누이라고 절대 아내 아니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초대교회 때 헌금 때문에 부부가 죽은 일도 있잖아요. 너무 죽이 잘 맞아도 문제가 온다니까. 같이 죽을 수도 있고 같이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이 하와 머리채를 잡고 따먹으면 안 된댔잖아 하고 한 대 때렸다라면 진짜 잘 싸운 싸움이 될 건데 가만히 있다가 먹은데 안 죽네? 나도 먹어볼게 하고 같이 먹은 거예요. 근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지 먹으면 바로 죽는다고 안 돼 있거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죽는다는데 안 죽네? 또 그때 당시에 죽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는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다. 현실 봐라. 이런 데도 살아계시다. 그게 진리거든. 그래 말이야. 안 살아계시나? 역사 안 하시나? 요즘 코로나가 심해갖고 하나님도 콜록콜록하고 역사를 못하나? 뭐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이 그 대신 또 하나님은 결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애굽에 내려갔다 한 거 똑같이 재물을 또 줍니다.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이 주고
진짜 깊었을까요? 안 깊어서 쪽팔릴 것 같아. 안 받아. 아이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라면 뭐라고 안 받을란다 막 이래야 되는데 다 받아 또 아버라. 양 주는 대로 받고 참 웃기죠. 노비도 받고 소도 받아가지고 난리 쳐놓고 그죠. 왕하고 그 도시 하나 그 성 하나를 갖다 망하게 만들 뻔해놓고는 돈까지 싹 다 받아가 털어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했다. 사라하고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땅까지 다 받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 남편이라 했는데 또 여기는 오라비라 하죠.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비멜렉도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날 역사한 건 비상사역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 비상사역 해주겠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맞냐? 진짜 세상을 살릴 사람이냐?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완전히 날짐승, 들짐승처럼 박쥐처럼 때때로는 나는 쥐야. 새 날아다니는 쪽을 갖고는 나 날개 있잖아. 날아다니니까 나는 새야. 이게 새인지 그냥 돌아다니는 쥐처럼 짐승인지 색깔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자,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거짓말하지 말자. 요즘 거짓말하지 말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은 사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절대로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못하는 게 안에 있어. 전지전능한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안에 있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인데 거짓말도 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아야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야 떨어진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것도 단순하게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에게는 마라나타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약 성취 때문에 반드시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상한 도움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석윤 집사님도 사실은 굉장히 몸이 거의 좀 어려운 수술이라 그러는데 수술 시간도 더 짧아졌고 더 잘 되고 또 최근에 그 최미군 사님도 예전에 몸 안에 막 그 암 종양, 용종이나 종양 같은 게 제법 있었는데 그건 지금 다 없어져 버렸대요. 검사를 했는데. 그 지금 이제 간 이식, 요즘 어떤 기도를 좀 해달라 부탁하냐면 간 이식 수술을 원래 해야 되는데 간 이식 없이 그냥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뭐 때문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세계복음화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로 오직 참된 경건으로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9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전에 말했잖아요. 편법이나 이상한 방법 절대 쓰지 마라. 조금 더려도 좀 느려도 딱 법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된 반드시 그렇게 편법으로 한 게 문제가 터져서 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 그 보세요. 뭐 중국의 그 높은 빌딩을 갖다가 막 그냥 지어 올려버리니까 그게 좀 흔들흔들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타깝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생활,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차거나 덥거나 빛이든 어둠이든 선명해야지 이게 복음인지 복음 아닌지, 이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구분되지 않는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살아가지 말고 선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하여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캄캄함과 어두움이 모든 땅과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이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함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참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